의지하던 것이 끊어질 때 오히려 가장 강하다. 의지하던 것이 끊어질 때 오히려 가장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권 제일 마지막 두 편이 105편, 106편이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한국사도 배우지 않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나?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역사상에 있는 얘기가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절까지 되는데 전반부는 창세기 이야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출애굽기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볼 때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역사시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시니까 생략과 축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딱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라,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볼 때 이걸 놓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역사시를 통해서 관점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패턴이 이거예요. 영적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 이건 원복음이라 그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원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귀죠.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싸운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멸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들 믿게 될 때 마귀의 언제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대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뭐로 나오죠? 유아 살해 정책으로 나오죠. 씨를 말려버리는 거. 지금 같은 뭐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인데,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우리는 약한데 마귀가 씨를 말려버린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 창세기에서는 요셉이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건이 마귀가 끝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유아살해 정책하면 이스라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굽이 끝장나게 되는 큰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창세기의 패턴, 출애굽기 패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패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창세기 이걸 보라,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십자가 붙들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서론인데, 서론 이거예요.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간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날 예배드리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같이 새벽기도 하루의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1년이 중요하다 그러죠.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금슬이 좋으면 평생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1년 동안 무슨 사건이 되든 떨어져 지내면 이상하게 평생 떨어져 지낼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1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침부터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달라요. 근데 아침부터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고 하면은 이게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 어떻게 틀을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는 폼이라 그러잖아요. 폼이 좋아야 된다. 어떤 사람 그러죠. 이렇게 야구 선수 요즘 왜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폼이 무너졌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야구 선수가 폼이 무너지면 야구 슬럼프 오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폼이 좋아야 돼요. 틀이 딱 잡혀야 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1, 2, 4절, 3, 4절 읽어보면요. 특징이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3가지예요. 예배, 기도, 선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폼입니다. 기도하는 거, 이게 폼이에요. 틀이고. 선교하는 거, 이게 폼이라는 거예요. 이 틀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 잃어버렸다. 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 믿음 잃어버렸다. 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 예배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뭐예요? 폼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틀,
잘 잡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묘사한다 그랬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호와라 그럴 때 특징이 뭐예요? 다 언약이 들어가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그럴 때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되게 많은데 신약에 가면 여호와가 없다 그랬죠. 그 여호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대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그럴 때 그냥 아버지로 바꾸면 더 이해가 빨라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럴 때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럴 때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동네 아저씨를 찾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저씨 찾아가면 뭐 가끔 좋은 아저씨가 있으니까 해결해 줄 때도 있겠지만 피상적인 해결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 찾아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야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표현했죠? 고와 같이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와 같이. 너 고하냐? 아버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게 격려도 되지만 이건 비난도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임마. 너 아버지 찾아가야지 왜 아저씨 찾아가? 아저씨 찾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왜 아저씨 찾아가고 아줌마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 아저씨 아줌마들도 부담스럽게. 그죠? 거기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아줌마 찾아가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서 같은 데는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 의지하지 말라고. 그 아저씨야 그런 거죠. 아저씨 찾아가면 안 되고 아줌마 찾아가면 안 되고 아버지 찾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이걸 또 예수님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생선 달라 그러는데 뭐죠? 뱀을 주며, 그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니? 악할지라도 세상 아버지 봐라, 좋은 거 주지 않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죠. 성령.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아버지를 붙들라, 신약에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라.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강력한 아버지 찾는 게 승리의 출발이다. 그 여러분들 삶에서 고난이 오거나 난관이 올 때마다 아버지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축약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사실 기도의 90% 끝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찾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 땅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그러면 다 뭐예요? 언약이 나와요. 언약, 약속이 나온다고. 관계를 얘기해요. 이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의라 그랬잖아요. 디카이오순에.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죠.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믿으니, 아버지라고 신뢰하니까 그게 의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그러면 언약이 들어가고 언약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신뢰,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 이게 사실 로마서의 출발이죠.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를 이제 보여주는데 소수자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적은 숫자로 살아가요. 언제나. 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수로 살아간다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센 놈으로 살아갔는데 불러다가 나그네로 불렀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나그네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맨날
그 핍박당하고 그러잖아요. 뭐 쫓겨나가고 그죠? 우물파면은 뭐 아비멜렉이 가서 내 거야 나가 막 이러고 이 사람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죠. 그런데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은 부어주셔서 또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삭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고 아브라함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소수와 나그네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세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옛날에는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셨대요.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소수자 되게, 소수자는 더 소수자 되게, 나그네는 더 나그네답게 만드셨다. 이게 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 로렌 데이글의 그 유세이라는 노래 있다 그랬죠.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한 건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니까 맨날 기도할 때 뭐래? 세게 해주세요. 센 놈 되게 해주세요. 그래 이기니까. 이게 접근이 잘못된 거죠. 내가 세져가지고 뭐 할 거야? 교만만 해지지. 소수자와 나그네 약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시인데 여기서 의지하는 것들을 끊으셨다 그럴 게 일종의 그 바울에게서는 자기의 가시 아니겠어요? 가시? 이게 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이거 끊어진 거 하나님 연결시켜 주세요. 더 세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니라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내 능력이 너같이 이렇게 약할 때 온전해진대요. 내 능력이 너같이 이렇게 나그네 되었을 때 더 온전해진대요. 내 능력이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할 때 온전해진대요.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내 신분이 소수자, 나그네, 약한 자. 그래서 뭐해요? 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 한다 그러면 뭐 약한 거에 대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고, 그죠? 나그네됨 때문에 원망할 이유도 없고. 문제는 뭐예요? 자녀가 어린애가 5살짜리가 힘길러 가지고 누구 깡패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5살짜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힘이고 아버지하고 달라붙는 힘이고 아버지하고 의지하는 힘이죠. 아버지가 F1 뭐 K1 뭐 이런 거 그죠? 싸움질하는 거 뭐 깡패 뭐 하나님 깡패가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죠? 군사력 뭐든지 최고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 나오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개입하시면 아버지 개입하시면 다 승리한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그런 강력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가 사람에게 희망 걸고 사람에게 연락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면은 그게 바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 제일 어리석은 자면 아버지 그 강력한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없다 그러는 자잖아요. 바보죠.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내가 강하고 약함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는 것에 내 능력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개입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 주셔서 애굽으로 가서 70명 가족들이 다 살게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시죠.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 보내신 요셉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봐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잘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예측할 수 있,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똑같은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또 복습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마귀의 패턴은 언제나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세가 되면 우리 헷갈린 게 있죠. 부흥도 일어난다 그러고 마귀 핍박도 있다 그러고. 예, 맞습니다. 투출액이에요. 둘 다 강해지네요. 둘 다. 여기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그러죠.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니까 마귀는 더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시기심, 그리고 미워하고 교활해졌더라. 이게 출애굽기 1장 상황을 얘기하네요.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조직화하고 우리가 힘짜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26절 보면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참 감동적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끝났다, 이제 소망 없어 그럴 때 잘 보라고요. 사람을 일으킨다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다 죽고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마다 웃기는 게 없다고요. 잘 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세우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모세 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 보이는 유아 살해 정책을 통해서 씨를 말려버리는 사실 사탄의 상징이죠. 애굽의 바로 왕. 바로를 물리치는 사건. 이제 27절부터 36절까지 긴 내용이 10가지 재앙 얘기를 요약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인 거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은 그 홍해 갈라지는 사건,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출애굽기 12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6월절 사건이에요. 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이 10가지가 애굽 신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이 신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의지하는 걸 끊었다 그랬죠. 아까 양식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양식 신도 있어요. 셋이라고, 세트라고 말하나? 셋이라고. 그 곡물 신이에요. 그런 거 다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 10가지 재앙 대충 하는 것만 제가 적어왔는데, 나일강 그러면 오시리스 있죠. 거기 애국감 있잖아요. 오시리스. 그 강의 신이에요. 강. 그 다음에 개구리는 헤크트라 그래서 이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이에요. 개구리 신이 다 있어. 개구리 신. 그죠? 이게 헤크트라고. 이 있죠. 이 강계 이파순이. 이는 사막에 있는 신인데 셋이라고. 셋. SETH로 돼 있다. 셋. 파리는 또 파리 신이 있대요. 우아티트. 그다음에 동물 전염병 있었죠. 그죠? 수역 동물 전염병. 황소신 아피스. 혹시 그 볼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볼펜에 아피스 볼펜 있는데 아주 비싸지 않은 거. 그게 황소예요. 황소신. 나도 그 뭣도 모르고 들고 다니다가 기분 나빠서 버렸어. 황소신이 뭐예요?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황소. 그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같은 데 가보면 황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풍요 말하는 거예요. 풍요. 돈신. 그죠? 이런 거. 아피스. 그거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박은 하늘신이에요. 누트라 그래서 하늘신. 하늘에 비 내리는 신. 그 다음에 메뚜기는 아까 곡물신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 세트라고. 그죠? 이게 곡물신. 그 다음에 어둠신. 어둠이 왔다는 건 뭐예요? 태양을 믿었죠. 태양신. 라라고. 라를 믿었는데 깨버린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바로가 라라 그랬잖아요. 라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장자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 태양신의 아들도 다 죽여버렸다.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 신이라는 걸 알고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10가지 의지하는 신들, 우상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씩 깨면 깰수록 나는 강해져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 학벌 의지한다. 학벌이라는 신도 있을 수 있다고. 좋은 가문이라는 거 의지할 수 있잖아요. 또 돈 좀 있어요? 돈. 어떤 사람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돌을 씹어도 소화할 수 있어. 그런 신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 소수자가 되고 또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신들을 멸하시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의지하는 것들이 멸해지면 하나님의 크나큰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면 그죠? 그때가 제일 강력하게 되어서 크나큰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뭐 대충 한번 읽어봅시다. 29절부터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우상, 10가지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침내 역전되리라. 그 얘기죠. 마침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 그러면 비틀비틀해요. 내가 힘 있다 그러면 비틀비틀하다고. 근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소수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비틀거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미끄러진다 그러죠. 미끄러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일 없다, 비틀거릴 일 없다, 오히려 더 강력하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묘사했던 이 패턴을 그대로 묘사한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3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첫 번째 채웠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됐다고. 누가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핵심이에요. 그 딱 요약해 놓은 거라고. 10가지 재앙기 패턴들.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결핍의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반드시 뭘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채우라. 채웠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역전되리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다 있었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더라. 누가 알아요? 아버지 의지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또 다시 10가지 재앙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마침내 승리하게 되더라. 이것이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 이게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시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면 성령 주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 채우심 그거잖아요. 오늘도 이런 승리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린 약하다. 하나님 의지하라. 그럼 개입하셔서 역전되리라. 그 패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의 삶. 그러므로 초대교회도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이 구했던 게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아버지의 개입이죠.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그것만 하면 되죠. 스스로 약해져야 돼요. 스스로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했던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의 개입을 원합니다.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마라나타 얘기.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